오늘은 저희가 8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7개의 나팔 환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인 환상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걸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7개의 나팔 환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7 대접 환상,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인, 나팔, 대접 이런 순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7개의 봉인 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가 풀려지면서 구원과 심판의 계획,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1번부터 4번까지의 봉인은 그 로마의 어떤 또는 그 사탄이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그 전략에 대한 모습이었다면, 5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는 울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왔고요. 6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봉인이 해제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이 심판 가운데 서리요,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제공해 주는 게 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어서 그 모든 이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딱 해제되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7번째 봉인, 마지막 이 두루마리를 그 봉인하고 있던 것이 풀리니까 이제는 모든 비밀이 다 나오겠거니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심화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다 풀었더니 또 다른 상자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연관 관계가 뭐냐? 7개의 봉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7개의 이제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연관 관계를 지어주는 다리 역할하는 게 뭐였냐면 이 성도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외침인 것 같았는데, 힘없는 목소리처럼 들렸던 그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성도의 기도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외쳐지는 목소리였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상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다시 땅으로 들려지는 게 뭐라고요? 이 나팔이에요. 그게 7 나팔의 환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7 나팔 가운데 처음 4개의 나팔에 대한 이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7절부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7개의 봉인 그 해제할 때도 7인 환상에서도 이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따로 6번 따로 이렇게 다루었었죠. 그것처럼 이 7 나팔의 환상도 처음 4개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7개의 나팔 가운데서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게 어떤 나팔이냐면 금관 악기 같은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무슨 뭐 이런 그 뭡니까 색소폰이나 또는 뭐 트럼펫 이런 어떤 금관 악기 같은 그런 나팔이 아니고 쇠붙이를 붙여서 만든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양의 뿔을 잘라 가지고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그래서 붕 하고 부는 거 있잖아요. 붕 이렇게 하는 거 부는 거. 네. 아시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양각 나팔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손에 들려서 천사들이 순서대로 붕붕 이렇게 이제 막 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나팔을 부는 경우는 크게 보면은 3가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팔을 부느냐?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 이걸 보여줄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전쟁을 선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팔 붕 불어가지고 전쟁하러 가자 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배경에서 비추어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두 번째는요, 전쟁. 세 번째는 회개를 촉구한다. 예.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일곱 나팔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팔이라는 것은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이제 알리는 거니까, 소식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작으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지금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는데, 성도의 기도는 골방에서 드린 기도이지만 보잘것없는 소리였지만 하늘에서 이것이 상달되어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들을 무찌르는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으로 이렇게 임하시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그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에는 하나님의 임재, 전쟁, 회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양각 나팔도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일곱 나팔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배경과도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바로의 어떤 그 식민지, 아니 바로의 어떤 포로 종살이를 하다가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 개, 이파, 악도구, 매흑, 장자, 꾀닥,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재앙들처럼 이 7개의 나팔의 재앙도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7 나팔 재앙은 또 다른 출애굽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현실,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유케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라는 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뭘 지금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좀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출애굽과 비슷한 거란 이야기예요. 애굽의 임금에게 내 백성을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7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로마와 또 이 사탄의 앞잡이들에게 내 백성을 가만히 놔둬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재앙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 7 재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와 이집트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를 해가지고 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나한테 덤벼봐야 니들만 깨진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그죠? 마치 그것처럼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7 나팔을 하나씩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살피는 겁니다.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지금 방금 7절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 어디에 이 어떤 그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어디예요? 땅이죠. 땅. 예.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의 대상이 처음에 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팔에 불 때는 바다, 세 번째는 강물, 그리고 네 번째에는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 네 가지가 나와요. 왜 이 네 가지가 나오냐? 다른 거 더 없나? 왜 이거 네 개밖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에 대한 이해, 우주에 대한 이해는, 이 우주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 땅과 바다와 강물과 천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네 개의 대상이 빠짐없이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장에서 7장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불렀죠. 찬양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지 땅이나 바다나 강물이나 천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상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같은, 또는 이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로마 같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이 내게는 좋사오니, 나에게는 로마가 만족스럽사오니,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좋사오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박샤를 내신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게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살려준다,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 천국이고 뭐고 나한테는 필요 없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청에다 대고 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꼭 오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금 막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왜 저렇게 그냥 오바를 떤다냐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나팔을 확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땅.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구원이 없다, 땅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우박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건 아마도 그 출애굽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피개이 파악독 우박, 이 7번째 재앙과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뭐 수풀이 되었든지 땅에 이제 있는 것이든지 다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만 망가지죠. 3분의 1만 망가진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의 나팔로 인하여 나타나는 재앙의 공통점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3분의 1은 망가졌지만 3분의 1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땅이 너무 좋다, 나 여기서 사는 건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귀에다가 그냥 고막이 터져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뭐 하는 겁니까? 3분의 1이 우리 마음이 이제 녹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푹 젖어 있는데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라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라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3분의 1을 남겨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 두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번에 심판의 대상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란 이야기예요. 바다도 하나님 거다. 근데 바다가 지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푹 빠져버리니까 피가 되어버렸다. 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1번 재앙, 피로 되어버렸던 그 나일강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두 번째 나팔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배 3분의 1이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파괴되면서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 어떤 그 커다란 제국을 이루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이때 여러분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커다란 트럭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KTX 열차가 있었겠어요? 이런 거 없었겠죠? 겨우 있어봐야 뭐 구루마 같은 거 있었겠죠. 짐승들이 끌고 다니는 구루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짐을 운반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거든요.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그것만이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가 무진장 많았어요. 뭐 유럽 쪽에도 다 자기네들 땅으로 다 지배했지.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넘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를 비롯한 이쪽 지역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이 뭡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여기를 다 먹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러니까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이렇게 자기 땅덩어리를 많이 확보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난 다음에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세요.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 빕니다. 안녕, 사랑해요. 뿌잉뿌잉 이러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식민지에 대해서 로마는 온갖 것들을 다 착취해 가는 겁니다. 그걸 착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이제 말하자면은 식민지의 것을 빼앗아다가 로마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운반 수단이 필요해요. 운송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육로를 통해서 가려고 하면 너무 멀어. 그리고 이게 육로를 통해서 가기에는 또 운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로마가 자기들이 이 식민지에서 빼앗은 것들, 온갖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운반하는 운반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고대 역사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은 다 어디를 제패했어요? 땅만 제패한 게 아니에요. 바닷길을 지배하는 나라가 진짜 이 힘센 나라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로마가 그런 어떤 그 바다 길을 다 지배하고 이 바다는 다 우리 것이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바다에 심판이 임한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다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로마 거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로마의 물건들을 실어 나르던 배들이 3분의 1이 깨져버렸다. 로마가 가짜않게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그 어떤 자랑이었던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짐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짐이 아니죠. 짐은 임금이죠. 그 신하에게는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해안을 이렇게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가 자랑했던 그 모든 그 이 배, 어떤 그 해상의 해군 군사력 이런 거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10절과 11절로 가볼게요. 자 10절 11절 세 번째 나팔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러분, 이 앞에는 바다였고 뒤에 지금 이 세 번째는 이제 대상이 어디예요? 강물이에요. 이 바다와 강의 차이가 뭘까요? 짐작을 해보자면 이 바다와 강을 나누는 어떤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차이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바닷물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갈증만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물은 지금 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입니다. 이 물이에요. 근데 물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써져 버렸다. 쓴 물이 돼버렸다. 하늘에서 커다란 별이 강들 가운데 떨어져 버렸더니 강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 쑥이래요. 쓴 쑥. 지금이 이제 이렇게 이 봄철이 되면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 동네 언덕에 가셔가지고 쑥을 뜯잖아요. 이렇게 쑥을 뜯어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조개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쑥국을 끓여 먹잖아요. 쑥국. 막 군침 돌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잘 끓이면 아주 맛있는데 이게 쑥이라는 게 쓰기 때문에 잘못 끓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쓴맛밖에 안 나잖아요. 쑥떡, 쑥국, 이런 쓴맛,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잠언 5장 4절에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 이 쑥이라는 것을 쓴맛을 대표하는 식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나타난 이 재앙, 강물이 쓰게 되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건 모세가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마라에서 경험했던 일과 정반대의 현상이죠.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마라라는 뜻이 쓰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 물이 나오는데 목이 마르니까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그 동네에 물이 써요. 쓴 겁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목이 타고 사람들이 힘겨워하니까 사람들이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무를 하나 주세요. 이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시고 해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된 현상이 세 번째 나팔에 나타난 겁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행했던 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어떤 그 나팔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렇게 오염된 물이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려면 나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있어야만 쓴 물 같던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 대략 70% 이상 되지요. 이 많은 물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되고 망가지고 문드러져 가지고 쓴물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언제 새롭게 되는 거냐?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물이 정결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물이 맨날 쓴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있는 물이 다 오염돼 가지고 그냥 쓰디 쓰고 내뱉는 말도 쓰고 마시는 것도 쓰고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운데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냐? 예수 십자가 나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 나무가 들어와야만 쓴물이 단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제 네 번째는 천체입니다. 해와 달과 별, 이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게 돼요. 제일 처음에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네 번째 천체이죠. 땅이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강물이 되었든 천체가 되었든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천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천체는 당시에 로마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었어요. 신, 우상이었어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의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 국가들의 어떤 국기에 보면은 많은 나라의 초생딸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의 역사, 그 어떤 지리적인 배경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이루고 있는 그 초생딸 모양의 비옥한 토지 모양을 딴 겁니다. 그래서 달을 숭배하는 거죠. 달을 숭배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이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별들을 보고 점을 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도 별 보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별을 상당히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는 어땠습니까? 해를 숭배했지요. 해를 태양을 신이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가 주일이었습니다. 태양신에 예배하는 날짜가 주일, 그게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할 때 그 일이 해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를 숭배하는 날, 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태양이 누구냐? 그 태양과 맞먹는 자가 누구냐? 그게 로마 황제다, 카이사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황제를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태양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진짜 신이 아니고 저건 피조물일 뿐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태양이 아니고 누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방의 민족의 그 어떤 종교적인 생태를 가지고 와서 교회는 그거를 신앙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신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발광체들, 해와 달과 별, 이들이 다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출애굽 재앙에서 보자면 몇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까? 몇 번째 재앙과 비슷해요? 네? 출애굽의 재앙 10개 중에서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빛을 3분의 1씩 잃어버렸는데 출애굽 재앙의 몇 번째랑 비슷해요? 훌륭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장자가 죽는 거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게 흑암의 재앙이었죠. 그죠? 흑암의 재앙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기가 하도 산간 오지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두운 게 불편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제 문명의 발달, 전기의 혜택을 입은 지가 몇십 년 안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입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냥 어디 오지 산간에 어디 설악산이나 또는 어디 지리산이나 산속 깊은 데다가 여러분 혼자 그냥 딱 던져놓고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유, 무섭죠. 무지장 무섭죠. 근데 무서워 죽겠는데 하늘에 달도 없어, 별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이 진짜 무서운 건데, 뒤에서 귀신 나타나고 막 잡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무서워. 무서워. 그게 지금 이 네 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신으로 섬기던 태양, 달, 별 다 내 손 안에 있어.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죠? 자, 그럼 정리해 보세요. 나팔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이제 뻥 이렇게 부러지니까 네 가지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땅에 임했지, 바다에 임했지, 강에 임했지, 그리고 천체에 임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3분의 1씩 그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땅이 되었든지 바다가 되었든지 강이 되었든지 천체가 되었든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거 다 뭡니까?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게 땅이든지 바다이든지 강이든지 천체이든지 이거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너를 땅이다, 그리고 물을 후 불어가지고 너는 바다다, 이렇게 하셨죠. 두 개의 이 물을 확 찢어가지고 가운데 생긴 걸 궁창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다가 이 해, 달, 별을 붙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게 우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본래 지음받은 자리에 놔둬야지 그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고 이것을 신으로 섬겨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버리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 자리에 둬야지 장소를 이탈시켜가지고 피조물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 올려버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해?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세기 1장의 땅과 바다와 강물과 이 천체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로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 주인 되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땅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땅은 내 것이다.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옳지 못한 소득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면, 불로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바다도 하나님 거예요. 강,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천체, 사람들이 하늘에 있고 빛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꺼버리시면 그 전등 불 꺼지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게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노세 이 땅에서 노세, 천국은 없네,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팔을 부십니다. 천사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신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막 천사처럼 들리세요? 모시가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니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웃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피조 세계는 피조 세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귀로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듣기 싫어요. 나 듣기 싫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귀를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 거다, 바다도 하나님 거다, 강물도 하나님 거다, 천체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 완악함. 완전히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겁나게 악해지는 거죠.
무진장 악해지는 겁니다. 억수로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귀를 틀어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시죠. 그대로 안 놔두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나팔 소리 듣기 싫다고 네 개가 이렇게 3분의 1의 경고로 회개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야기했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라고 화 이러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아유, 민망하다. 여러분,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의 귀 고막을 팍 터트리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만 웃어요. 네 개는 지나갔지만 몇 개가 남았다고 그래요? 세 개가 남았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네 개보다 이 세 개가 더 어떨까요?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을 맺자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나팔 소리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거나 사람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나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회개해라,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꼭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속히 돌이켜서 내가 지금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삶의 태도가 벗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귀한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개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삶을 돌이켜 피조물을 피조물의 자리에 놓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